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차고도 넘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양화진 선교 열전 중 우리 PPT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살펴본 아펜젤러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였다면 언더우드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선교사예요. 이 두 선교사님은 서로 교단만 달랐지 그 당시 조선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당대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펠렌저 선교사님을 부르던 칭호를 보면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참 많았음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 두 분이 정말 친하게 교류하며 지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부르던 칭호는 이랬습니다. 위대한 HG. 여러분, HG 무슨 약자일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풀네임 중 First and Second Name의 머리 글자가 모두 HG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헨리 게어하드 아펜젤러. 오늘은 위대한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가 조선 땅을 밟기 전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언더우드는 어려서부터 참 신앙적인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신앙적이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으로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셨는데 이 주일 오후 시간만큼은 특별히 구별하여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교회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대요. 여러분, 언더우드의 아버지의 이 모습 쉽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바빴다는 것, 또 주일 오후만큼 특별한 시간을 구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바빴는데도 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주일도 바빴는데 구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일 오후 시간만큼은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도 구별했어야 했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모습을 실천함으로 똑같이 보였다는 것이고, 교회 학교를 데리고 가서 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바쁨에도 구별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언더우드는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정말 가혹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은 이 6살이라는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과 할머니가 한 해에 세상을 다 떠나셔요. 아버지의 사업 또한 그 한 해에 같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더우드는 그 어린 나이에 6살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 계기로 인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가 10살이 되던 해에 2살 위의 형과 함께 프랑스 볼로뉴에 있는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충분히 가톨릭으로 전향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살이라는 나이를 둔 자녀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10살 한번 보십시오. 이 나이 때는 충분히 또래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을 시기이고 주변 환경에 쉽게 물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와 그의 형은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10살 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경험하여 경제적으로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던 아버지의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6년밖에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언더우드와 그의 형은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아버지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신앙관이 뭐였습니까? 본인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를 향한 것. 하루하루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며 살면 피곤도 할 텐데, 쉬고 싶을 텐데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향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언더우드와 그의 형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신앙관이라는 영향력은 언더우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열심과 노력하는 모습이 언더우드에게 신앙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과 노력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언더우드에게 그대로 전수됐어요. 실예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나중에 성장하여서 청년 시절에 그로브 교회의 메이븐 목사이자 박사의 도움으로 뉴욕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가 사는 곳부터 뉴욕 대학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3시간 걸렸습니다. 그 거리를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돼서 매일 통학했대요. 걸어서 통학하니 공부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겠죠? 밤 자정까지 공부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냈답니다. 그리고 그뿐일까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별함이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 그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이 조선 땅을 밟고 선교의 여정을 내내 보내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노력과 그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언더우드의 삶의 배경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지라도 아버지로부터 구별함을 배웠고, 주변 환경이 어려웠어도 아버지로부터 열심과 노력을 배웠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들이 그가 선교사가 되어 조선 땅을 밟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 이번엔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된 계기를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언더우드는 선교사의 꿈을 정말 어렸을 적부터 가졌답니다. 그가 14살이 되던 해에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고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했대요. 이러한 선교사로서의 비전은 대학교와 신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확고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그 나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던 중 그가 겪으며 실천하려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세워지기 위해 언더우드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 당시 선교의 사명을 품고 있던 많은 이들이 대부분 의학을 배우고 준비했었는데,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정도 의학을 별도로 배우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하며 나아갔었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어느 날 그의 눈에 너무나도 낯선 구세군의 전도 방법이 목격된 겁니다. 너무나도 낯선 구세군의 전도 방법. 그가 소속했던 개혁교회, 장로회의 신학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 당시 전혀 실천할 수 없었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20세기 중후반을 지나갔던 기독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단 상관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가 드럼을 치듯이, 지금 언더우드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신이 전도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세군이 전도하고 있었음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언더우드에게 낯선 구세군의 전도 방법이 뭐였을까요?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며.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전도 방법은 뭐 말씀풀이하고 강론하고 이렇다
그냥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그때 당시의 구세군의 전도 방법은 찬송을 부르며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언더우드는 그들의 방법을 보고 흥미를 가졌고 실제로 본인도 그 무리들에 섞여서 찬송도 부르며 전도를 하며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개혁교파의 장로회에 속한 이들이 언더우드 외에도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언더우드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도 방법을 실제적으로 도전해보고 참여했으리라고는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봐야 합니다.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아예 그 교단에서 저건 너무나 낯선 것이라 인식하고 있던 그 시대에 구세군과 함께 이러한 낯선 전도 방법을 실천했다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이것이 선교사로서 굉장히 도움이 된 계기 중 하나예요. 우리가 대부분 선교사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 그 나라에 대해 공부하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거나 이런 것을 더 연구하고 살펴보고 만들어보고 경험해보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언더우드는 선교지를 향해 가기에 앞서 자신이 숨쉬며 살고 있는 그 터전 안에서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에 기꺼이 도전해보고 기꺼이 실천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행력이, 실천력이 선교사로서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땅의 문화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언더우드가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그냥 파고 들어가서 생활했던 게 이 실천의 경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어렸을 적부터 선교사로 가고자 했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를 자원한 학생들의 모임 중에 울트만스라는 학생이 한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1882년 체결된 한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 지금까지 운둔국이었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1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땅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논문을 듣고 언더우드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을 내렸을까요? 저 당시의 상황을 언더우드는 후에 이렇게 회상하며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인도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했기에 따라서 다른 이가 조선에 가도록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바로 그때 한 메시지가 나를 깨우쳤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때 당시 언더우드는 조선행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건 이미 인도 선교사였어요. 마땅히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보내실 선교사가 있는 줄 그저 믿었습니다. 그가 조선을 선교지로 결정한 순간은 1년이나 지난 뒤였는데 여러분, 이때 가슴 아픈 사실이 있어요. 그가 소속된 개혁교회, 이 장로교단 본부에 2차례나 나 조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청원서를 냈는데 이 장로회 본부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요.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도 똑같은 요청을 2번이나 했는데 조선 땅으로의 선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당시 미국 교단 또한, 장로 교단 또한 이제 막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발견되긴 초기 상태이니까 교단 내에 있는 소속 목회자를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본부의 입장 당연히 이해되죠. 교단의 입장 당연히 이해되죠. 그러나 미지의 땅으로의 선교 여정에 앞서서 언더우드는 가기로 결단을 내렸는데 본부가 막고 있는 이 상황, 무엇이라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진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뭔가 하려 해도 막고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막고 있어. 그러니 언더우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인이 지금까지 소망하고 품어왔던 인도 선교사로서 청원서를 들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도 선교사의 길마저 열리지 않게 돼요. 때마침 그때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를 청빙하는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때의 시기상, 정황상 언더우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땅에 그냥 개척교회에 목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빙 수락 편지를 다시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 하는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조선은 어떻게 될까?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를 찾아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총무로 바뀌었던 엘린 우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조선 선교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자라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선 선교사 파송을 신청하고 승낙을 받고 조선 선교사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후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약 3개월간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 뒤 조선을 향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계속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조선 그때의 상황, 갑신정변의 상황, 그것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막혀서 언더우드는 1년간 다시 일본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언더우드는 참 또 열심히 노력하여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함으로 많은 것들을 습득합니다. 조선의 상황을 듣고 조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의 망명한 개화파 인사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언더우드가 조선을 향해 1년 뒤에 다시 떠날 때에 이수정이 우리말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주어서 선교할 수 있는 기틀을 그가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다시 조선 땅에 외국인 입국 허가가 떨어진 뒤 언더우드는 조선을 향해 출발했는데, 그의 선교 사역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서울에 입성한 지 3일 만에 제중원에서 영어와 물리와 화학, 의예과 과정의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언더우드가 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한 뒤 1년 만에 조선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큼 한글 실력이 너무나도 능숙해졌다는 겁니다. 1년 만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들어갈 때에 낯선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3년 정도는 들어야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말고 진짜 낯선 언어 있잖아요. 3년은 들어야 익숙해진대요. 그런데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낯선 외국어였던 조선의 언어 한글을 그가 1년 만에 능숙하게 사용하여 전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언더우드의 생애를 기억해 보시면 바로 이해 가실 겁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보며 습득했어요. 뭘 습득했다고요? 시간이 없어도,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모두 시간을 구별하여 다 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언더우드가 물리와 화학 등을 가르치고 있는 장소는 제중원이었습니다. 제중원이 어디였죠? 병원이에요. 여기저기 알아눕는 소리,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년 만에 한글을 습득하고 전도까지 할 정도로 우수해졌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득된 노력과 열심, 그리고 시간을 구별함이 지금 조선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는 1886년 고아들을 대상으로 보살필 고아원과 고아학당, 즉 언더우드 학당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언더우드 학당이 이후에 고등교육기관인 지금 서울에 있는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대학기관으로는 연세대학교에 전신이 되어서 가는 과정을 밟게 되죠. 언더우드가 학당을 설립한 이후 보살피던 아이 중 한 명이 성장하여 후에
언더우드의 비서이자 세문안교회의 장로로 세워진 김규식이란 자인데, 여러분, 이 김규식은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양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독립운동가이자 민중운동가들 사이, 즉 이승만과 김구 등에 비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저들보다, 그 누구보다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내려 했던 자가 김규식이란 자예요. 여러분, 저 세 인물들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김규식은 더욱더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승만과 김구는 후에 우파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했는데, 이 김규식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독교 신앙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자입니다. 또 언더우드는 재중원에서의 가르침과 고아들을 돌보는 삶을 위주로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거처를 교회로 만드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뒤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전도의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노도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노도사라는 사람은 조선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인데 언더우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 노도사 참 많고 많은 예화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는 없어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특이했냐면, 우리나라 말, 제가 우리나라 말 한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그저 습득한 것을 넘어서 너무 사랑했고 너무 관심 가졌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언더우드는 사서삼경을 그냥 외우면서 다녔답니다. 여러분, 사서삼경이 뭐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외우고 읊으며 논했던 사람이라고요. 누가요? 조선인이 아니라 외국인 언더우드가요. 여러분, 그가 사서삼경을 외우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에, 아니 지금까지도 뿌리 깊이 있게 박혀있는 유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유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건 조선인들을 그만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이란 낯선 땅의 문화를 그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 시간을 구별하여 배웠다는 겁니다. 알아갔다는 겁니다. 사서삼경까지 외우니 말 다 했죠. 언더우드는 조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한글 진짜 사랑했습니다. 1889년 한국어 문법과 한영 사전을 편찬하고 간행했고요. 성서 번역 위원회를 조직해서 순수 우리말, 순 한글로 성경 번역 작업을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면 중국의 한자어와 섞어서 사용하던 시대였는데, 한자어가 성경에 들어가지 않게 오직 한글만이 들어갈 수 있게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요? 언더우드가. 또 1897년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주간 신문을 창간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로 창간되었는데, 이것이 1904년에 감리교회 그리스도인 회보와 더불어서 쌍대마차로 있다가 1905년 7월 1일 날 이 두 신문이 합쳐져서 다시 그리스도 신문이라 하여 끊임없이 간행되었어요. 이 신문으로 인하여 조선 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었고요. 국내외의 뉴스들이 실려서 타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그제서야 조선 땅의 평민들에게도 심겨지고 확장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농업과 공업적인 요소들을 실었는데 그 조선 땅에 맞게끔 실용적인 과학 기술들을 저술함으로써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서 그 당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이 바로 이 그리스도 신문, 언더우드와 많은 선교사들이 합하여서 만든 이 신문입니다. 여러분, 글자에 관한 것이 계속 언급되는데 한글에 대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찬송가가
낮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150여 장의 찬송가를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고 책으로 엮어서 1893년부터 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알맞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번역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조선인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랬던 간절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앞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서 선교 여정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언더우드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그와 함께 결혼한 부인 릴리어스 홀튼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수요 성화 예배 시 이상 목사님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교하며 설명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결혼한 상태로 조선에 입국했고 언더우드는 약혼녀에게 거절당해서 홀로 외로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 기억나십니까? 언더우드는 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릴리어스 홀튼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릴리어스 홀튼은 간호사였습니다. 그 또한 조선을 너무 사랑했어요. 조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웠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홀튼의 신혼여행이 기가 막힙니다. 신혼여행이.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 갔다 오셨? 네, 신혼여행이 기가 막힙니다. 저번 주 아펜젤러의 내용 중 아펜젤러가 약혼녀 엘라에게 찾아가 조선 선교사로 내가 가게 되었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청혼을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아펜젤러의 약혼녀 엘라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섬기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면서 아펜젤러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아펜젤러와 엘라의 이 이야기보다 더 인상 깊은 것이 바로 언더우드와 그의 아내 릴리어스 홀튼의 신혼여행기예요. 신혼여행기. 여러분,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홀튼의 신혼여행은 탐험여행이었습니다. 어떤 여행이라고요? 신혼여행지를 막 탐험하며 즐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탐험여행은 선교 개척을 위한 시찰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조선의 풍토와 풍속과 언어 생활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인 1918년도에 릴리어스 홀튼이 기록한 언더우드 전기를 보시면 그들의 신혼여행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거 신혼여행기예요. 우리는 송도, 평양, 강계 그리고 북쪽 국경 도시인 의주까지 갔다. 우리는 가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난폭한 민중과 구경꾼들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지방 장관들은 우리에게 여관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계곡을 통과했으며 강도떼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협과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안전히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 이 기록이 뭐라고요? 신혼여행기. 평안도 지역, 대부분 평안도 지역을 이들이 걸어 다녔는데 여러분, 평안도 지역을 1600km를 걸어서 하루 계속 보낸 거예요. 이곳 가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지역 가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문화는 어떤지. 지금도 지역마다 계속해서 문화가 다르고 뭔가가 흐르고 있는 그게 다른데 이때도 똑같지 않았을 겁니까? 다 다른 거를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홀튼이 다 깊이 있게 들어가서 관찰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홀튼이 이같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었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역들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조선인들을 이해하고자 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 내용이었을 거고 지금도 이 문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있게 있는 자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대학생 시절 한 학생을 통해 조선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던 것이 언더우드에게 있어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더우드의 귓가에 처음에 들렸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죠?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다고요. 이후 그가 조선 선교사로 다짐을 하고 정식 파송을 받기까지의 여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실천하며 향하니까 결국 꽃을 피우며 실현이 되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가 정말로 그에게 심겨졌던 열심과 노력을 발휘하여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뒤에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조선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1년이 지난 뒤에도 조선 선교사로서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 여겨져서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 하며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언더우드가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예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마음 주셨던 것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에도 여러분 분명 반응하셨던 게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저기에 가서 도와야 하는데, 내가 이 사역에 가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분명 있으실 겁니다. 혹시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환경과 상태를 믿지 맙시다. 아마 지금도 아리송한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믿지 마시고 그 아리송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실천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언더우드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각기 다양하게 위대하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곳에서요.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택하사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 우리 두 손을 놓고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언더우드의 생애를 살펴봤지만,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더우드가 선교사였기에 그렇게 가능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언더우드도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언더우드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던 자였지만,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길을 여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더우드의 생애를 통해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이 흘러갈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역지와 부서와 선교지와 일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저 그것을 결단하면 내가 언더우드처럼 될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힘든 감당하기 싫어서 그저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실천까지 나의 발걸음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